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일 아침에 또 우리 주님 만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뵙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 하실 텐데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259장 우리 힘있게 찬송 부르고 새벽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들 주님 만나는 것 잊지 않고 또 주님 앞에 이 새로운 아침에 불러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언약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온전하게 씻기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소망의 하루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이니까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또 우리 처갓집 또 처제랑 동서랑 뭐 처남이랑 다 해서 여행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부모님들이 미국 처음 오시는 거라서 그래서 너무 이 장모님 장인어른이 좋아하셨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이제 다시 이 사무엘하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읽은 사무엘하 16장 말씀, 이거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 다니는 길에 이 다윗의 그 도망 여정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앞에 15장, 우리 지난 토요일에 봐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앞에 15장에서 압살롬은 여동생인 다말이 이 암논에게 당한 그 몹쓸짓, 그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15장에서도 봤지만 압살롬의 반역을 동참한, 압살롬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지금 반역이 성공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두 사람 사이에 또 여러 사람 간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박수치고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든 같이 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어떻게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관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된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같이 기도와 신앙으로 연결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관계가 가장 복된 그런 사람이고 가장 복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를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시바가 도망 다니는 그 다윗을 돕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무비보셋은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시바, 오늘 1절에 나온 시바는 이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그 우정을 나눈 그런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왕자처럼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시바라고 하는 종을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붙여준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인, 그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지금 도망다니는 그런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시바가 다윗을 맞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돕는다? 그것은 굉장히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시바도 같이 이렇게 다윗을 돕기 위해서 피난길에 떠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도 도망다니는 신세인 거예요. 시바도 다윗을 따라 나선 거죠. 그런데 지금 시바가 다윗에게 왔는데 그 주인인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묻는 겁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질문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은 누구냐? 결국에는 사울 왕, 그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무비보셋, 그 내 주인 사울의 일가들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루살렘에서, 이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자기 손에 넣으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시바로부터 들은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반역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다윗의 그 권력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둘 다 힘을 잃고 흐지부지 됐을 때 무비보셋 자신이 다시 일어서서 할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왕권을 다시 찾으려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시바로부터 듣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는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겠어요. 도망자 신세로 불구로 있는 사람을 식구처럼 거둬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식탁에서 식구처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했던 그 사람이 혼란한 틈을 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다윗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런 고얀 놈, 내가 그렇게 거둬줬더니 이제 와서 딴 맘을 먹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배신감, 분노가 차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 다윗이 도망자 신세이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왕이에요. 공식적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무비보셋이 자기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 무비보셋에게 줬던 것을 다 시바 너에게 주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사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가 무비보셋이 비록 자기의 친구의 그 아들로서 자기의 혈육은 아니지만 자기 식탁에서 함께 먹고 그동안 나눈 그런 그 정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였다면 아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왜 그랬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다시 한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가짜 뉴스인지 이것을 판별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19장에서 이 시바가 이야기한 것이 가짜로 들통이 나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이제 반란을 다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가장 먼저 달려나온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거를요 1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길에 오른 순간부터 옷도 빨지 않고 수염도 자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시바가 보고했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는 거예요. 그것이 25절, 19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왜 그때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무비보셋이 이야기하는 거죠. 시바가 나를 배신하고 왕께 거짓 보고를, 가짜 뉴스를 들려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바의 거짓말에 다윗이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린 여기에서요 16장에서 드러나는 일관적인 일관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6장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는데 16장 전체를 보면은 세 가지의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은 사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한 그 짓에 대한 그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이요 다윗의 망명길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시바의 거짓말에 속게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아를 속인 게 누구였는가?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속인 우리아를 이 시바의 거짓말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다윗에게 다시 되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과 친족인 시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심한 저주를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다윗에게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였는가?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어서 가거라.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여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을 따르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가서 저 당신을 저주하는 왕을 저주하는 저 사람을 처단하리까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는데 다윗은 한마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요 이 시므이도 처단하세요. 다윗이 처단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이 시므이도 처단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일이 어디서 벌어졌는가? 시므이가 저주하는 이 곳이 그것이 벌어진 그 장소가 어디인가?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바후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다윗에 의해서 버림받다시피 한 그 사울의 딸인 미갈, 서로 결혼했지만 버림받다시피 한 그 미갈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될 때에 사울의 그 딸인 자신의 전처인 그런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미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 미갈과 결혼했던 그 남편이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울면서 이 미갈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쫓아오는가? 바후림까지 쫓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씻어내야 했던 그 악행들,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뭐냐? 내 거짓말이 얼마나 끔찍했던 거짓말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다윗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너한테 버림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그 미갈을 빼앗은 것, 그것이 얼마나 무도한 짓인지 아느냐? 그 죄악을 도망길에 이렇게 들어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그 기억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의 책사였어요. 아주 전략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신을 하고 아들인 압살롬 편에 붙게 됩니다. 대단한 지략가였는데 이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라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피난길에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히도벨까지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끝났네. 그래서 피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조언을 합니다. 그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제일 끝에 21절 말씀이에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한 그 조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이제 그 21절 그 이하에 보면 그 아버지의 후궁을 범할 때 어디서 범하라고 하느냐? 백주 대낮에 왕궁의 옥상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텐트를 치고 거기서 범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의 범죄,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옥상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왕의 궁전의 옥상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이미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심판이 선포될 때 선포된 이야기입니다. 너는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였으나 하지만 너는 너의 후궁들이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이미 이 앞에서 봤습니다. 이미 이것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심판으로 선포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사건을 보았어요. 뭐냐? 시바의 거짓말, 또 시므이의 다윗을 향한 저주, 그리고 아히도벨의 어떤 그 무서운 계략.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벌인 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것을 다윗이 직접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그것을 피난길에서, 도망다니는 길에서 보게 하신 겁니다. 또한 그게 이미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심판으로 선포됐지만 백주 대낮에 온 백성이 보도록 텐트를 치고 옥상에서 아들이 이 자신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을 한다. 다윗은 이미 그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것은 뭐냐? 그 일이 자기의 아들에 의해서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 짓지 않고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고백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그게 인정이 돼야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인정이 돼야 우리가 십자가만 철저하게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만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것은 뭔가? 오늘 이 16장에 사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의 용서와 불쌍히 여김,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무지몽매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에 이 살아가는 이 순간이 이 우리의 이후의 삶에 벌어질 그 역사를 심는 그런 중요한 결단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눈이 열리는 그런 순종의 하루로, 그리하여 십자가만 붙들고 은혜만 붙들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깨끗한 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윤 사모님과 또 발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우리 전 집사님, 또 여러가지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나는 정말 무지몽매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기시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서서 주의 인도하심만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만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을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들에게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마음을 이루게 하시고 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고 하는 곳에 서는 순종이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저들을 찾아가시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기쁨으로 서며 감사함으로 서며 담대함으로 서는 소망의 승리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도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